누가복음 9장 18절서부터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에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다 함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주님께 찬양 올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즘 밖에 보면 그 오헨리가 지은 그 짧은 에세이 마지막 잎새가 약간 기억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죠? 마지막 잎새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한번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낙엽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 전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감수성이 이 감정을 좀 터치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 전에 주 안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나서 후회할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집에 가셔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마지막 잎새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묵상을 합니다. LA 내려가면 오병이어라는 그런 사역 단체가 한국 분이 하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분인데 정말 놀라운 그런 홈레스 사역을 했던 정말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분이 시작하신 그것이 정말 큰 이제 조직이 되어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먹이는 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의 그 작은 드림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셨고 지금도 우리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힘들게 사셨지 어렵게 사셨지 그런 생각보다도 정말 오병이어를 먹이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풍성한 그런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참 아쉬워요. 오늘 좀 이제 빠지신 분도 많으시고 또 PFD 나왔다고 또 여행도 많이 가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많이 빠지기 너무 아쉬운데 꼭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많이 빠지셔서 아쉬워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기억고 밝히시는 그런 대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비단 그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조금 오늘 히터가 잘 나와서 좀 덥고 좀 졸음이 슬쩍 와도 이걸 꼬집어서라도 한번 눈을 바짝 뜨시고 좀 성경 구조도 말고 오늘은 약간 좀 이 신학적인 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 집중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서부터 20절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셋째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들의 그 제자들 중 사도 중에 우리가 안드레와 시몬 기억나실 겁니다. 이 요한복음 첫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장 41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 아니었습니까? 그 시몬을 찾아서 안드레가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예수란 분,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몬에게 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오늘 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안드레의 이 요한에서 나오는 고백은 예수를 처음 보고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단지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다라고 그런 소문을 듣고 안 그 메시아라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마 좀 기억이 나신 게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데리시고 어디 갑니까?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또 뭘 하십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세요. 그죠? 그리고 또 뭘 하십니까?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풍을 보거나 뭐라 그러십니까? 잠잠하라. 이건 태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걸 눈으로 직접 봤던 거예요. 또 뭡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뭡니까?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세요. 이건 도대체 베드로의 의심 많은 베드로가 도대체 이거는 이분이 인간이란 것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이분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들은 건 많아요. 주일학교도 가르쳤고 맨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머리로 든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님을 내가 정말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30대 초반이 돼서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사람들 통해서 알았어요. 안드레를 통해서 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 태풍을 움직이시고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아픈 자를 가지고 귀신을 내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직접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로 there's something,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인정하지 않아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백이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또 배반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아주 귀중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똑같은 장면에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동일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오히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더 잘 표현하는 것이 1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 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시냐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늘은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해요. 20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9장 20절 말씀, 비슷한 말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한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 신앙에는, 이 기독교는요 사실 고백의 신앙이에요. 고백의 종교예요. 성도와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그 아까 돌아간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바로 이 고백 이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몬을 베드로라 칭하시면서 유아 피터, 페트로라는 칭하면서 반석이라는 용어를 칭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이 16장 18절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잘못 해석을 했어요. 왜 지금 교황이 그토록 이 권위를 갖고 있냐면 이 교황이 특별히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는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이 반석이 누구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바로 페트로, 반석이 됨으로 시몬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잘 알겠지만 교황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그 베드로의 사도권이 이제는 교황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머리는 예수님 외에 교황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사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 16장 18절에 너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이 말씀은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 전에 고백했던 16장 16절의 말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는 내가 누구냐? 내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 말씀,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너야말로 너의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이제는 반석의 교회고 내가 이 반석 너의 그 고백 위에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너의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는 비로소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가 됩니까? 교회예요.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기 아는 사람인데 친구가 좋대. 친구 따라 교회가. 저기 프로그램이 좋대.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다는데 거기 또 따라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반석 되시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고 모인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러한 고백이 없이 그저 사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 로마에 가시면 아직까지 콜리시움이 남아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예요. 저 로마에 가면 콜리시움 안에 잡혀가서 그 콜리시움 안에서 짐승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잡아서 로마군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을 다 잡혀먹히게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왜 순교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안 되는데 천황폐하만이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순교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제들은 그 고백 때문에 많은 순교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 2차 대전 당시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디에트리 보나프란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근데 그 교회, 그 당시에 독일이나 유럽은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크리스찬이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모태신앙처럼. 왜 우리 교회가 교세가 교권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 우리의 2세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는데 모태신앙의 문제는 뭐냐? 신앙을 잘 알고는 좋은데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에철 목사님이 그 많은 독일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다 절하잖아요. 히틀러에게 다 절하면서 히틀러가 하나님의 무슨 선지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세우세요. 어떤 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영어로 Confession Church를 세워요. Confession Church라는 게 뭡니까?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히틀러가 그게 미워서 그 디에트리 보나파 목사님을 잡아서 순교하게 해요. 죽여요. 고백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바로 그 고백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러한 고백이 있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란 뜻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답변이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는 Lord,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내 눈안에 보이는 지금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20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16절에 누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19절에 20절에 보시면 오늘 9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안드레가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You are God's Messiah라고 고백해요.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NIV 버전에 보면 Peter answered, You are God's Messiah. 지금 이거는 아마 NIV 버전, New NIV 버전인데 제 NIV 버전을 보면 You are God's Messiah라고 되네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 명의 고백이 다 다른 걸까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공부하셨죠? 그죠?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거는 사도고 어파설이고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맨날 메시아 이렇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뜻도 모르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Anointing with oil.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수요 예배. 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다, 다른 뜻이다.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거로,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서는 아람어로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또 우리 그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우리가 미국에 살면 영어 써야 되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도 했지만 아람어,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리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똑같은 언어가 히브리, 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예. 영어랑 우리 한국어 똑같은 뜻 우리가 가끔 콩글리시 쓰는 것처럼 그때도 그 당시에도 걔네들도 히브리 그릭을 쓰던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런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아라 얘기하는 게 똑같은 뜻인데, 그렇다면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가 뭐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알면 그 뜻이 얼마나 방대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 왜 그리스도,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왜 기름 부은 자가 중요한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성경은 신약도 있지만 우리 구약 성경을 늘 비추면서,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라는 많은 일들 1500가지 이상이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구약에 첫째로 기름 부은 자의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는데, 첫 번째로는 왕에게 기름 붓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만이 참된 왕이 되었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으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으신 자만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되신다는 뜻은 바로 왕이 뭐가 됩니까? 통치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세상을 지으신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You are Christ,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당신은 우리에게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으셨다는 뜻은 참된 우리의 왕은 통치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만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통치하는 그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누가 기름을 받냐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의 이제는 제자였던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만이 선지자가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 기름을 받냐? 기름을 부으심 받냐?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해가지고 다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도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였습니다. 그 안에 모든 무슨 작은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모두 뭐예요? 기름 부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을 했을 뿐 아니라 모든 율법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어나실 일을 약속을 적어놨던 것이 선지자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포했던 사람이 선지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로 온 것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 모세가 율법에 적은 그 많은 율법에 대한 약속들,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오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그 율법과 그 예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분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예언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이제는 장차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에도 선지자로서 예언자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바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으며 그 예언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너무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미래적인 사건이며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신 자만이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출애굽기 30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죠? 제사장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직분이 세 가지인데 처음 제사장은 뭐예요? 경배와 찬양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재회개와 속죄를 인도하는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은 자가 되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는지 이 말씀 하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매일 바쳤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자신들의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심을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피에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왜 능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휘장과 같아서 그의 몸이 십자가에 찢김으로써 그 휘장이 그 제 지성소에서 찢김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안으로, 그 임재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으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름 부은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율법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바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십니까? 바로 이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뜻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예언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모습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 같은 정말 괘씸한 자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나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시고 피 흘리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옆에 분이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 직접 큰 소리 우리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것만 우리가 지키고 살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 속한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왕이신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 어려운 것도 다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그것들마저 다 영광으로 주님께 드릴 그러한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도 살아갈 그 능력을, 그 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진정한 신앙인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 고백만은 놓칠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놓는 순간 우리의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고백이야말로 주님께서 너는 그 고백 위에, 바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았구나, 베드로가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이해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근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21절에 조금 이상한 말씀을 또 하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직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만 알고 있지 딴 사람에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든 영광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오셨던 이 공생의 사역은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그 때가 안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의 그 사명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위대함은요, 그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으심의 가장 이루어지시는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가 되어서 모든 이 율법과 율법에 나오는 모든 그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러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때를 아직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이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세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22절서부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기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주님을 따르는 것, 그죠? 이 베드로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다 그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은 자를 딱 얘기했을 때 얼마나 이 베드로가 으쓱했겠어요. 주님께서 막 칭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초치는 말씀하시는 거야. 하지만 나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이제 이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오셨지만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나의 삶이 될 것이고, 너희들도, 이게 제자의 사명인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2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게 제자의 아주 이 discipleship, 우리 제자도를 배울 때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이 9장 23절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가셨다면 제자의 삶, 너희의 삶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마땅히 너희가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한 말씀 더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숨을 지키려 하는 자, 그게 뭡니까? 너의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내가 죽었고 내 자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온 천하를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지 않아서 나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수요 예배 때 배우시죠? 내 삶은, 우리 모든 인간은 내 삶의 주체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그 주체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 보좌가 있어요. 보좌. 누군가 나를 컨트롤해요. 누군가 나의 삶을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보좌 안에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누가 그 보좌 안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냐는 질문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데 내 마음 중심 안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앉아 있잖아요.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틀리면 이 세상이 다 망해버려야 돼. 내 마음이 조금 상하면 사람들 다 저주받아야 돼. 내가 좀 내 유익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돼. 다 다리 잡아서 못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마음에 내 중심을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왕? 누가 제사장? 누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오늘 왔는데 좀 내 마음에 들리지 않아.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좀 덕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뭐예요? 주님,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빈대떡 팔았어요. 빈대떡. 오늘 한 빈대떡이 한 30개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대떡을 왜 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어제 빈대떡 많이 사갔어요. 두 개 사갔어. 이 빈대떡 하는 이유는요, 우리 필리핀 양승호 선교사님 필리핀에 선교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분은 정말 아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정말 다 포기하시고 미국에 집도 있으시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여기 미국에서 그 어떤 분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인데 정말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분도 자신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필리핀 가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를 어디서 드렸으니까 많은 경우에 허벌판 땡볕에서, 필리핀이 얼마나 더운데 지붕이 없어서 그 땡볕 거기서 모자 쓰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한 곳에, 정말 교회 성전이 없는 곳에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어제 빈대떡을 판 거예요. 단 한 푼도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여성교회에서 다 100% 다 도네이션 한 거 그쪽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우리 교회 성전 지나면 다들 반대하시는 분 많아요. 요즘엔 저도 교회 성전 짓는 건 반대예요. 미국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인데 필리핀의 교회 성전 하나 짓는 건 얼마든지 아십니까? 오늘 PFD 돈 나오신 거 2분, 3분만 모이시면 거기 성전 하나 지어줘요. 그때가 PFD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빈대떡 몇 개는 사실 수 있으시죠?
빈대떡 몇 개 사드리세요. 그 몇천 불이면 거기 교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빈대떡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실 요즘 솔직한 얘기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많이 노령화 되셨잖아요. 죄송해요. 젊으세요. 마음은 18세신데 근데 사실 일하시다 보면 피곤해하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오셔서 다들 도와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일하시는지 그게 뭐예요? 나의 작은 희생으로서 나의 작은 희생이 뭐예요? 저 필리핀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펀드레이징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성교회에서 자기들끼리 기도하시다가 그러면서 그거 시작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의 다 팔렸어. 근데 오늘 몇 개 좀 남았으니까 오늘 좀 하신 분들은 빨리 다 팔리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이번 올해는 제가 그 교회에서 하는 가을 축제, 어린이 가을 축제, 우리 홀리윈도 사실 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고 이 알라스카에서 사역자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 심해요. 여러분들이 공격 안 해주시면, 기도 안 해주시면 영적으로는 공격이 사역 자격이거든요.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역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교육부가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카톡 보내드렸어요. 교육부에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정확한 행사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할 필요 없다고. 요즘 시대에 그런 행사 이제 다 없애버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교육부 자기들끼리 전도사님들끼리 선생님끼리 모여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그 10월 30일 날 애들 세상은 할로윈에서 다 지금 트리코 치고 가고 애들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디를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해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목사님이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시라고. 아이들이 정말 그 할로윈 내 거룩한 자녀로 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신다면 선생님들이 힘드신 것 때문에 내가 한 게인데 좀 힘드시더라도 희생하고 하시라고. 그게 참된 제자들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저 좀 나 좀 섬겨봐. 교회에 나와서 내 편한 대로 내 좀 이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 목사님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나오니까 나한테 좀 유익이 많이 돼요. 목사님 설교도 조금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 내가 좀 헌금 좀 할게요. 교회는 뭔가 우리가 세상처럼 뭔가 서비스를 줬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 또한 제자로서 나의 희생과 어려움이 있다라도 내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께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이 제사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 감사해서 그 희생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의 희생으로 여기 나오시면 그 뭐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로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대충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드린 것.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중요한 예배예요. 공예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거 미안한데 예배 안 돼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희생도 없이 어떠한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찬송의 제사가 예배인데 이렇게 찬송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러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죄가 나와가 있고 양승호 선생님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러한 희생이 있었었고, 누군가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16절에 더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선을 행함과. 요즘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제도 권사님과 잠깐 홈레스 얘기 나누는데, 홈레스 도와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게 많아. 오히려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홈레스 도와주고 마음이 있는데 도와주게 되면 너무나 많은 큰 문제가 생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함으로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산제로 우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 제사가 예배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제사를 잊지 말라는,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누어 준 것이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같은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제사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너의 몸을 뭐래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은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복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도함으로써, 또한 뭡니까? 내가 있는 것을 힘들지만 나눔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그 삶이, 그 행위가 뭐가 된다?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곧 선교라는 거예요. 예배는 곧 뭐입니까? 선교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가 없는 예배는 반쪽 예배예요. 반쪽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영광만을 바라고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빨리 할게요. 편한 예배는 없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영광만 바라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해요.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영광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은 벌써 먼저 지금 샴페인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를 보냐면 변화산 사건이 그 이후에 나요. 시간이 조금만 제가 더 할게요. 변화산 사건이 왜 그 변화 사건이 있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는 변화산을 가는데, 변화산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 보시면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과 29절 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죠? 휘어져 광채가 나는 거예요. 휘어져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고, 이곳을 보면서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이곳에 천막치게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는요, 고난 별로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고난, 이러한 이 천막을 치는 자들에게 지금 34절에 보면은 구름 속에 들어가게 하는데, 30절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데, 구름이란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에 덮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영광의 자리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간과한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은 후에,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결정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시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은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환경 속에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 영광의 빛처럼 변화되고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이 주신 그 멸관을 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사건 제가 다음에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은 뭡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뒤에 있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말기암 환자이지만 겉으로 봐선 아픈 사람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노인팅, 그리스도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순종했더니 왕의 아들이요 딸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어 낮아지기를 힘썼더니 주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은 것 다 입어서는 남을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희생하고 마음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심으면 부모 세대뿐 아니라 후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방으로 초대해 대접하기를 게을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심은 겁니다. 다음 세대인 내가 그 책임을,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돕기를 힘쓰십시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금 덜 먹고 입으면서 나보다 못한 이웃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물질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절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셈하고 계산해서 이웃과 나눠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내 것을 나누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찢어져야 겨우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영상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에 세워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세워주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내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조그만 희생과 나의 조그만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는 영광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변화의 산에서 영광의 그 자리를 보여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고난이 갈 때 우리에게 기다릴 그 멸류관과 영광의 그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 힘든 일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신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이제는 재림하실 때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그 선지자 제 기름 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한 주 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